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서론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론 세 번째 시간까지 살펴본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요지는, 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무슨 하늘의 음성을 듣거나 비전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도라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면서 시작하죠. 계시라는 말 자체, revelation, 감추어졌었던 것, 숨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비밀하게 숨기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도록 주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깨닫도록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럼 왜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냐? 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징들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를 퍼즐책 풀듯이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풀어가듯이, 그걸 특별한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 그걸 잘 풀어주면 계시록 강의를 잘하고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들은 일단은 우리들이 그 세밀한 뜻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퍼즐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픽처북, 그림책으로 보고 그 이미지가 주는 그 느낌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가 돼서 하나 둘씩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그림이 주는 어마무시한 이런 이미지라든지 흉폭한 이런 이미지라든지 그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하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시록의 상징들은 이미 우리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내에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밖에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계시록 안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계시록 12장에 큰 용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큰 용을 옅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그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은 80~90% 이미 다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상징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게 매치가 안 될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구약의 묵시 장르들의 책이 있죠. 스가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매치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을 참고하면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비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시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짐승이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육지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능력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리스도 비슷한 거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굉장한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이 말세 시대 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벌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그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벌어지는데, 교회 시대가 벌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온 그 7년, 남은 7년 한 일에, 그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반일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3년 반이 지나가고, AD 70년 이후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3년 반 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은 바로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그래서 천년 왕국이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일수로 하면 1260일, 그리고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시록 안에서 이 천년 왕국 교회 시대를 설명한다라고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의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계시록의 구조 첫 번째,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 그 지체방에 그 PDF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셔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의 구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고요,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7교회는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전형을 가진 7가지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 7교회에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편지는 천년왕국 시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고요.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열어서 보시면 돼요. 예. 핸드폰이 없으신가요? 예, 핸드폰 그 단체방, 지체방에 올려놨으니까 펴서 노트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시록 전체를,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프롤로그죠. 그래서 프롤로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었지만, 이 본격적인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들을 설명해 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편지의 서론격인 1장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 그래서 누가 편지를 쓰고 있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받아보면 아, 이거 편지 쓰는 거구나. 처음에 우리가 친애하는 누구에게, 존경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라고 쓰듯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다른 서신서들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쓰는 것이고 문안 인사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론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본론이 나오죠. 본론은 1장 5절 하반부부터 22장 20절까지. 그래서 본론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는 말, 맺는 말이 있고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가장 길죠. 1장 9절부터 22장 1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22장 21절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로 끝맺게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편지를 썼다라고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죠? 본론 중에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22장 17절까지 거기 그 본문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본문의 세부적인 구조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1장 9절부터 22장 17절을 상세하게 보면 일단 1장 9절을 그 본문의 서론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진짜로 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환상을 보여주고 큰 섹션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큰 섹션을 보여줄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엔 프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내게 이르시되 성령으로 내게 보여주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큰 섹션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1장 10절부터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3장 22절까지를 큰 계시의 하나, 환상의 하나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그 장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 큰 섹션을 구분하는 성령으로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계시를 하시는지 장소가 등장하는데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는 하늘에서, 그리고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산에서, 이 하늘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데익소소이,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나라로 번역된 데익소소이라고 하는 이 구분짓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2장 6절에서 17절까지를 결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지었는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늘에서 보여준 환상 요거를 좀 상세하게 맛보기로 예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에서의 환상 데익소소이라고 하는 걸로 딱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너에게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걸로 거기 보면은 항상 보좌 한상, 두루마리 한상, 일곱인 한상 이 세 가지 환상이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메타타우타 에이돈 혹은 카이에이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카이에이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이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등장하는 요 표시를 통해서 요 마크를 통해서 아 이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쓴 게 아니고요. 이 계시록은 나중에 점점 살펴볼수록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냥 편지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썼었던 이 글, 문학 최고의 어떤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고 기교들을 다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단락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환상도 카이에이돈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루마리, 어린 양, 천사의 음성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뉘어지고 일곱인도 각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 때마다 카이 에이돈, 카이 에쿠사, 들었더니 혹은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단락 구분을 어떻게 찾냐? 큰 환상은 엔프뉴마티, 성령으로 라고 한 거, 혹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돼 있는 그 표시를 통해서 큰 단락을 찾은 거고, 그 하부 섹션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든지 혹은 반복되는 내용들, 이것들을 통해서 더 작은 섹션은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들으니 라는 섹션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까 전에 편지 형식으로 본론의 서론, 그리고 환상들,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눈 게 아니고 실제로 문학적으로 쓴 형식들과 거기서 표현한 것들 가지고 섹션을 나눈 게 이 편지적인 개념입니다. 계시록은 편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문학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편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거보다도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빠른 게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계시록을 다르게 나눌 수 있는 계시록의 구조 두 번째로 수사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사적 구조, rhetorical structure, 수사적이다라는 말은 언어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이 포인트를 설명할 거냐, 이게 이제 수사학이거든요. 웅변을 해도 그냥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들을 이 서론부터 쫙 끌어올려 가지고 클라이맥스까지 가서 꽝 집어넣어야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런 식으로 발달한 게 수사학인데, 이 계시록도 그냥 쓴 게 아니고 수사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적인 구조, 뭘 전달하려고 하냐라는 걸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세 가지를 나누는 키가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장차 될 일,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럼 계시록은 요한이 이 명령을 듣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본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이게 바로 계시록을 푸고 계시록을 이해하는 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본 일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1장 전체의 내용이 본 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또 기록하라고 했죠. 그것은 지금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들, 여기에 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2장 3장은 7 교회에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있는 일. 그럼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나와 있는 환상들,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을 멜레이 게네스다이 메타타우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장 1절부터 뭘 쓴다고 되어 있냐면 데이 게네스다이 메타타우타, 똑같죠?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1장 19절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 약간 좀 강조해서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쓴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했던 장차 될 일은 4장 1절부터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이렇게 이미 본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적인 구조로 전체를 나눠보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서 3절은 프롤로그, 그리고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
그리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죠. 1장 5절에서 22장 20절까지인데 처음에 감사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이제 본론인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은 좀 전에 말했던 세 가지. 네가 본 일과 현재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권면, 그리고 맺는 인사,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겁니다. 자, 이 수사적인 구조 가운데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 특히 장차 될 일을 크게 보면 7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7가지 사이클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7가지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사이클은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사이클이 이 화살표 하나가 한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이 흘러가면 그 한 사이클 끝에 재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 다음 사이클 화살표는 좀 좁아지죠. 좀 더 이 미래의 일부터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 주님 재림까지 계속 이렇게 짧아지죠, 화살표가. 그래서 끝에 갔을 때는 제일 최종적으로 마지막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순간부터 끝까지, 또 어느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 그럼 가다 계속 7번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일을 농축적으로 최후의 일을 꽝 꽂으면서 끝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7가지 사이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지막 정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되는 일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일들을 각각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일이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점점 급박해지고 그리고 파워풀하게, 환란도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왔다가 나중에는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강력하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7가지 사이클은 마지막 재림을 향한 정점을 향해서 똑같은 걸 설명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연대기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서 8가지 인 재앙은 8가지 인을 갖다가 딱 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설명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 설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막바로 다음 재앙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7가지 인, 7번째 인을 갖다가 딱 떼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다른 데서는 조금씩 더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7번째 인 때문에 뭐가 오냐? 그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뭐가 오냐면 재림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재림이. 근데 그 재림까지 설명하지 않고 7번째 인 떼었을 때 사이클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그 다음 사이클을 통해서 또 더 긴박하게 설명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림한 것 같은데 또 뭐가 또 벌어지고 또 재림한 것 같은데 또 뭐가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연대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중요한 정점을 향해서 긴박하게 고조되면서 올라가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7 사이클이 반복, 리카피출레이트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되면서 흘러가는 이 시간표를 보세요. 여기도 보면 7인이 처음 시작된 그 시작점과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빨간 선에 딱 가 있죠. 거기까지 딱 계시를 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7 나팔도, 7 나팔은 좀 더 앞쪽으로 와 있죠. 화살표 끝이. 그리고 화살표의 끝은, 화살의 끝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딱 가 있죠. 7 상징과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7가지 메시지도. 근데 6번, 7번 백마 심판과 백보자 심판을 보세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조금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더 나갔죠. 위에 있는 백마 심판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백마 심판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나아간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데 5가지 앞에 나와 있는 사이클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딱 멈추고 진행되다가 백마 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 이게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7가지 반복 사이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7 사이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7인, 7나팔, 7가지 상징, 그리고 7 대접, 바벨론에 대한 7가지 메시지, 백마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보면 커미션,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을 기소하는 것, 그리고 악을 제해버리는 것, 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리고 정복했을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먼저 커미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전쟁을 기소합니다.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먼저 백성들에게 행군과 나팔붐에 대해서, 그리고 점령했을 때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의 외침의 시간표까지 이게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그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도륙을 하고, 그리고 노략물을 처분하죠. 처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새 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이 7가지가 이 여리고 정복할 때랑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교는 포이트리스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곳에 새로운 성을 짓는 이야기까지 끝에 나오죠. 그 성이 장차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까지 매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이클 한 가지, 3가지를 통해서 사이클 안에 있는 세부 구조들을 살펴볼 건데, 사이클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했지만 3가지를 제가 보여주는데, 7인의 세부 구조를 보면 처음에 A라고 이야기하는 스몰, 소문자 A, 인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B, 6가지 심판을 합니다. 분명히 7인인데 6가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교회를 위한 약속 A- 이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BB, 마지막 7번째 최종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 표시를 보면 7인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 먼저 그 심판 주체되는 인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가지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심판, 재림, 요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7인의 세부 구조고요. 7 나팔 세부 구조, 사이클 2 보면 똑같습니다. A, 인물, 7 천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B, 6가지 심판이 등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약속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이에요. A, B, A-BB,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이클 3번째도 상징적인 설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B의 6가지 상징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A- 교회를 향한 약속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7번째 설명, 최종 심판에 대한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7가지 사이클 전체가 다 A, 그리고 B, A- BB, 요 형태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패턴으로 본다면 전체 이 장차 일어날 일 자체도 A, B, A-BB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4장 1절에서 11절 처벌자, 창조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B, 심판의 6가지 사이클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7 사이클 봤잖아요. 근데 6가지 사이클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잠깐 막간에 뭐가 튀어나와요? 성도를 향한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 사이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6번째까지 갔다가 성도에게 힘주는 약속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으로 항상 넘어가는 패턴으로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약속과 7번째 백보자 심판도 보면 A, B, A-BB로 되어 있죠. 인물, 처벌자가 나오고, 그리고 예비적인 심판, 그리고 A- 성도를 향한 약속,
그리고 대적의 최종 심판. 마지막 7번째 사이클도 인물, 처벌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도를 위한 약속, 그리고 철저한 최종적인 심판. 모두 다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A, B, A-BB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A, B, A-BB라는 박스에 들어있고 그 박스가 또 어디에 들어있어요? A, B, A-BB라는 박스에 들어있고 이게 7겹 박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그 패턴 가지고 그리고 있는 게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학적으로 이 구분을 해본다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몇 번이요? 7사이클을 가지고 7번은 무슨 소리죠? 완전수.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학을 활용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 재림이 여기서 있는 거야? 아니면 다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죠. 그게 이런 똑같은 박스가 반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7교회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7교회에 준 메시지가 4장 1절부터 환상이 벌어질 때는 7가지 사이클을 통해서. 근데 그 7가지 사이클마저도 처음에 인물 등장하고 6가지 사이클이 돌아가고 약속이 나오고 7번째 마지막 사이클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구성이 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A, B 패턴을 요약해보면 서론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본론 메시지 요거는 전체가 다 ABAA로 심판관, 약속과 경고, 세상의 심판, 최종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결론적인 권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보더라도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구조를 알면 우리가 반드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구나. 이 바로가 꿈을 2번 꿨을 때 요셉이 꿈 해몽해 주면서 2번 꿨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7번이 반복되는 거는 분명하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기교를 다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죠. 글을 쓸 때. 우리가 옛날에 시조 쓸 때는 좀 사용했죠. 3434, 3434, 3543. 그렇죠? 분명히 숫자가 맞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패턴을 갖다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거를 정형화시켜서 표현하지만 요새는 시쓰라고 그러면 누가 그런 숫자를 신경 씁니까? 근데 옛날 헬라로 문학을 쓴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아구가 딱딱 들어맞게 쓴다고요. 그 숫자 그리고 몇 번 똑같은 말이 등장하나 이런 게 굉장히 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계시록의 구조는 교차 구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카이에즘. 그 영어 이 헬라어의 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쓸 때 칠판에 간단하게 쓸 때 이렇게 X자를 쓰죠. X가 아니고 원래는 카이입니다. 카이라고 읽어요. 크리스토스 할 때 처음에 카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X니까 엑스마스, 크로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카이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 그래서 카이에즘이라고 하는 거는 X자니까 이 아까 전에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쓸 때 특히 히브리 문학에도 그렇고 그리고 헬라 문학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그대로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이 진행이 되면서 이 중심을 향해서 모였다가 중심에서 다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턴이 A, B, B, C, D 이런 식으로 서로 수미쌍관 이루듯이 처음에 들어간 A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A랑 그 다음 B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B, C, D 이런 식으로 전체가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이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X자를 그리고 있는데 이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그 중앙에 있는 거 있죠.
그 중앙에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항상. 카이에즘은 그런 거예요. 카이에즘은 항상 중앙에 있는 메시지가 가장 뭔가 전곡을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노아 홍수 이야기 있죠. 홍수 이야기를 보면 숫자를 가지고 딱 대입을 해보면 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뭐 창궐하고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이 시그널이 돼가지고 쫙 분석을 해보면 완벽한 카이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앙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노아 홍수 전체 이야기가 가장 중앙에 8장 1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불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기 있죠.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이 제가 이 대등하게 설명했었던 그 부분이 딱 카이에즘의 딱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에즘, 이 교차 구조에서는 중심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인물,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 교차 구조를 계시록 12장부터 21장까지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는 창조 때의 여자, 즉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1절. B, 용이 등장을 하죠. 12장 3절에. 그리고 13장에 새로운 캐릭터,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절, 5절, 전여교회. 그리고 17장 1절, 18절, 바벨론. 여기까지가 카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게 18장에 바로 따라 나오고, 그럼 그 위에 처녀교회에 대한 응보, 보상이죠. 그리고 짐승에 대한 심판,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종 교회, 창조의 응보. 이게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지금 카이에즘 중심이 와 있죠?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 너희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고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이 인물 중심으로 카이에즘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지금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전체를 카이에즘 가지고 분석한 게 그 다음 나오는 교차구조입니다. 와, 복잡하죠?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예언자, 계시자, 창조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현현,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딱 대치돼서 나오고, 전투적 교회를 향한 응보, 그게 나중에는 전투가 아니고 이제 승리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보,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환상, 보좌 환상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끝에도 20장 11절에서 보좌 환상이 등장을 하고, 일곱인 말탄자의 심판인데요. 이것은 백마 심판, 말탄자의 심판과 뒤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은 보면 말탄자가 심판하는 걸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탄자의 심판이 뒤에도 나오죠. 백마 심판, 말탄자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 천사들의 심판이 일곱 대접, 천사들의 심판으로, 그리고 구속받은 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4장 1절 20절 14만 4천 이야기하면서 구속받은 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12장에 나오는 게 속이는 대적, 13장에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13장 1절 10절 보면 파괴적인 대적, 짐승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 주제에 따른 이 교차 구조로 보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금 최고의 악의 존재, 13장 1절 10절에 나타나는 이 파괴적인 대적, 짐승에 대한 이야기, 요게 포커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A, B, C, D는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 자연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중간에 나오고, 그렇지만 곧 고난 속의 승리자, 하나님의 심판, 승리와 그 누림, 그리고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고 앞뒤 좌우를 맞춰가지고 지금 전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7나팔과 7대절에 대한 교차 구조, 요거를 좀 자세하게 쓰면 7나팔 대접이 옆에 7가지 나와 있고, 그리고 7대접 심판이 오른쪽에 7가지가 나와 있죠. 이게 카이에즘 서로 대칭되는 부분에 있었던 건데, 정확하게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은 육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다, 그리고 프레시 워터, 강에 대한 것, 그리고 천체, 여기 대접에서는 태양, 그리고 짐승 경배자에 대한 것, 그리고 유브라데 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열국에 대한 심판. 이 구조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뻗어나가는데 더 강렬하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7나팔과 7대접을 보면 그게 더 강렬하다는 이유가, 7나팔을 불었을 때 육지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육지 3분의 1, 바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대접 심판을 할 때는 육지 전체, 그리고 바다 전체, 그리고 쓴물을 마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핏물을 마시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천체의 3분의 1인데 여기는 태양, 아예 빛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더 강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큰 구조를 살펴봤는데, 우리도 여기서 뭔가 하나를 택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근데 이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은 이런 책이었구나, 그래서 반복되는구나, 이런 식은 충분히 오늘 이해를 하셨을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큰 구조를 가지고 살펴볼 거냐. 간단하게 헵타드, 7개의 군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7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7가지 군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3장 22절을 7편지, 물론 편지는 2장 1절부터 시작되지만 서론까지 다 포함해서요,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에 주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4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나와 있는 7인, 뭉뚱그려서, 그리고 8장 2절에서 11장 19절까지 나오는 7나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7가지 상징들,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나오는 7대접 심판, 그리고 17장 18장 나오는 7심판에 관한 메시지. 바벨론은 심판할 때 7가지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7가지 심판 메시지. 그리고 19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7가지 마지막 일어날 일. 이렇게 크게, 여기는 그럼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12장에서 14장 7 상징,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제가 이미 서론 시간에 대충 풀어드렸습니다. 용이 무엇인지, 짐승이 무엇인지, 또 다른 짐승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풀어드렸죠. 거기에 굉장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헵타드 전체를 가지고, 요 큰 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전체 큰 메시지는, 처음에 이 7편지는 약속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 7인 7나팔은 심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상징은 그 표면에 일어나는 것 안에, 속에 숨어 있는 깊이 있는 숨은 상징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7대접과 7심판, 다시 심판을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 처음에 약속했던 게 성취되는 것. 그렇게 약속에서 심판, 그리고 깊은 것, 심판, 그리고 다시 약속이 성취되는 걸로 전체가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시록의 서론을 마치겠고, 앞으로 이 7가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들 속에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군이지만 7번 설교로 마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7가지 군으로 뭉뚱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다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강의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는데 뭐 저런 것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걸 보여줘, 여기 학교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만큼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잠잘 때도 계속 계시록 생각나고, 그렇죠? 계시록 끝나고 나면은 또 근본신앙 또 뭐 해야지 그것도 생각하고요.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고요. 거의 일주일 내내를. 그나마 금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공부하는 날이죠. 그날은 제가 좀 쉬는 날. 왜냐, 이전에 했던 강의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계시록. 그리고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참된 소망. 지금 우리가 고난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있어서도 그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하게 계시록 푸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아까 전에 7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 걸 제가 패턴을, 구조를 가지고 보여드렸죠. 근데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그거를 반복되는 걸로 안 보고요, 그냥 1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가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이상해요. 중간에 재림해야 돼. 재림 할랑말랑하다가 안 하고, 할랑말랑하다가 안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7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왜 말세를 향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면이 되고 힘이 되는가, 그것을 첫 번째 헵타드, 첫 번째 7가지 구조 가운데,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구조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통해서 끝까지 이 마지막 천년왕국 말세 교회 시대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힘, 권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서 우리 모든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